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요, 창세 이전서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이 모든 이 흐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포인트는 여러분을 지금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천국으로 빨리 가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세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기도원에서 집회 끝나고 목이 좀 숨 쉬어서 양해하세요. 제가 쩌렁쩌렁한데 지금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보면요,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 이유는, 그 주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 살리고 마지막 때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비전이 있으세요. 그걸 갖고 준비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런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주신 목적으로 움직이면 너 생각하고 구하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이해할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안에 계실 적에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할 것은, 이미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 요게 이해가 안 될 적에는 안 나타나요. 그 부분 한번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천국이라든가 모든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 못하면요, 우리는 구원받는 건 구원받고 우리가 죄용산 받는 건 죄용산 받는데,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지, 내가 고난을 이겨야지, 내가 이때는 온유해야지, 참아야지, 내가 말씀 전할 적에 능력을 어떻게 좀 더 얻을 수 있나, 사실은 이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될 적에는 여러분이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30년 지나도 여러분 성품은 안 바뀌어요. 제가 목회를 지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89년서부터 했으니까 여기 젊은 사람 태어나기 전서부터 오래 했죠. 근데 저도 뭐 능력 받고 막 전 세계 다니면서 사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한 2만 명 주님 영접시킨 것 같아요. 제 입술로요. 그러니까 막 그냥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안 믿으실지라도 믿으세요. 그랬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도 성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저희 사모가, 저희 이제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딸이 좀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은 그냥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집사 때부터요, 복음 전하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술 먹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술 먹고 고스톱 치는 거예요. 그냥 말 안 들어요. 그냥 복음 전하는데 그 자리에서 6명이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막 비행기 탄 사람 뭐 이슬람도 다 뒤집어지고요. 뭐 세계 헤비급 박서 3위 그 사람도 그냥 다 예수 영접하고. 아니, 저는 원래 대인기피증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제가 집사 때 적어도 300명은 영접시킨 것 같아요. 그냥 막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되게 안 풀린 수수께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쁠 땐 기쁜데, 아까도 그 찬양 참 좋았잖아요. 그리고 I just want to praise you, 이 찬양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러시아 갔을 적에, 그때 이제 러시아 처음 갔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반주를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소련 사람 집회하기 전에 그 사모님이 혼자서 그렇게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셔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I just want to praise you. Lift my hand and say I love you. 이게 그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러다가 막 즐겁게 막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결정적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하고 나눠볼게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 아직은 다 못 깨달을지 모르는데 깨달으면 이 문을 나갈 적에는 완전히 다르게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서 그렇죠. 놀랍습니다. 저한테 막 너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가 잘 된다 그런 것보다 너무 편해졌고요.
제가 변함으로써 우리 가정은 그냥 천국에 왔어요. 성도들이 그걸 딱 알아요. 저는 강했어요. 능력이 워낙 세니까 강했는데 이제 안 풀리는 부분이 이거 왜 안 풀렸을까 이제 그래서 제가 중간에 목회로 관달을 했어요. 이게 안 되는 걸 자꾸 제가 설교를 해야 하니까. 근데 복음 통해서 이런 내용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I'm a happy man. 넌 복 있는 자로다. 행복한 자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문맥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의 기적을 겪었잖아요. 이제 들어가라 약속의 땅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거기 지금 여리고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저기 가나안 땅은 아무도 못 만들잖아요. 이미 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과거 시제예요. I have given it to you. 이미 너에게 줬다는 거. 그러니까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거는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아무것도 손 못 대요. 근데 이게 목회자나 성도나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요게 안 믿으니까 환경으로 여러분이 그냥 흔들려요. 그냥 시험 들고요. 그냥 도망치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으면 핵이 와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어야지.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고 실제로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과 느낌으로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신학도 중요하지만 신앙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못해요.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요, 이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머리는 이제 알고 눈물까지 흘리는데 실제로 저녁에는 그냥 흔들려요. 왜요? 믿음의 실체를 일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걸 훈련해서 하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여리고성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령 주셔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리고성은 뭐예요? 여러분이 여리고성 뭡니까? 예를 들어 재정이 어려울 수 있고요. 자녀 문제일 수 있잖아요. 또 싱글 같은 경우는 뭐 나이가 들었는데 아직 뭐 좋은 남자가 안 나타났다든지, 또 여러분 중에는 또 몸이 아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목회하는 사람은 목회가 어렵다든지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는 여리고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믿음이 없고 언약이 없는 사람은 여리고성을 요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기적을 베푸시고 요단까지 건너는데 이미 그 땅을 가게 돼 있다고요. 근데 여리고성이 있는 경우는 여리고성을 보면 안 된다죠. 왜냐면 여리고성이야말로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 이해되시나? 너가 지금 재정이 어렵고 목회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자녀가 문제가 있는 이유는 너는 지금 이해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는 내가 그 너에 대한 축복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걸 갖다 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속에 믿음이 없거나 언약을 못 붙잡은 사람은요, 여러분이 요거를 자꾸요,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큰 거예요, 여리고성이요.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하나 무너졌다고요. 히브리서의 11장 보면요,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넘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넘어지느냐? 약속을 잡은 자는 이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참 놀랍습니다. 몇 가지 한번 여러분 제가 볼게요. 첫째는 요즘 5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장군이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찾았대요. 나는 못 봤어요. 근데 사모가 그러는데 실제로 그 밑에 찾았는데요. 여리고성은 이렇게 생겼대요. 그리고 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공격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글로 지나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요, 요단강까지 기적을 베푸시고 물이 말랐는데 그냥 지나가게 하지. 이때까지 생고생을 했는데요. 근데 딱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때 네가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건 축복의 길인데 네가 자꾸 이것 때문에 망한다 생각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시나? 너가 자꾸 이것 때문에 내가 문제가 걸린다고 자꾸 그렇게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자는 이미 성령이 안에 있는 자는 언약에 있기 때문에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잖아요. 그게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12명의 정탐꾼을 지금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정통 보내서 갔다 와서 12명이 얘기하는데 거기 거인들이 있다고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통곡하잖아요. 그 못을 죽이려고 합니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상해요. 아니 홍해 갈라지고 주님의 기적을 다 본 사람들이 메시지를 다 받았다고요. 언약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과 성경에 버금나는 생각은 다 틀렸습니다. 너는 인생이 끝났다고 이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자꾸 지금 환경 보고요. 나는 끝났어. 나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그 말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요. 내 부인 생각을 성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거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메시지 열심히 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은혜가 된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내가 성도들 가만히 보니까 좋은 성도들이 많잖아요. 조그만 일에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뭐 조그만 일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다 좋은 설교가 문제가 아니고요. 제 생각엔요. 설교할 적에 은혜는 받는데 실제로 우리 프로그램이 이게 믿음으로 지금 체질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은혜 받고 그리고 끝날 적에는요. 자꾸 옛날에 부진 생각이 느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개 성도에 난 망했다는 거예요. 저 거인 때문에 우리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 갈렙이 뭐라 그래요? 저 우리 밥이라 그랬다고요. 그게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거인은 거인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내 자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기적을 베푸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야말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의 준비된 언약과 축복과 능력을 주시는 길이지 이게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때 이것 때문에 저걸 어떻게 공격할까? 저도 군대에서 왔잖아요. 그 군대라면 내가 만약 그때 시대에 있었더라면 다리를 놓든지 뭐 활을 쏘든지 뭐 그래야 하는데 이 여호수아 장군도 언약 다 받고 주님 뭐 기적을 다 보면서도 아마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천사가 이제 나타나잖아요. 원래는 천사는 경배를 못 받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 5장 보니까 신발을 벗고 경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성경의 프리인카네이트.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이 땅에 십자가 오기 전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왜 나타나실까? 이때 여호수아 장군이 궁금한 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칼을 빼들었어요. 우리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재미난 말씀하세요. 나는 너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영어로는 I came here to take over. 나는 통치한다잖아요. 여러분이 주님 만날 때까지요. 언약을 잡으시고 통치하세요. 과정에 실패가 있고 상처가 있고 뭐 재정이 어려울 수 있고 몸이 아플 수 있어요. 하나도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자꾸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장난하는 거예요. 우린 막을 자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이미 성공한 자예요. 그걸 언약으로 성경을 통해서 인쳤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것들은 언약이에요. 성경의 축복은 언약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 주신다는 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축복 주시는 거지 이거를 우리는 자꾸요 너무 순진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건 안 돼. 나는 망했어. 나 그것 때문에 안 풀린다잖아요. 우리는 이제 망할 수가 없고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실패는 훈련이에요. 자녀 문제는 훈련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거를 훈련이죠. 이게 우리 막는다면 성경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카드는 이렇게 보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이걸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안 믿어지니까 자꾸 믿음을 달라 얘기하잖아요. 선물이란 건 믿으면 그냥 달라고 땡큐로 해야 하는데 이게 내가 안 믿어지고 내 생각에 부정적으로 안 믿어지니까 성경은 암성이고요. 내가 진짜 좋은 설교 들었지만 실제로 그걸 내 것으로 믿음으로 안 되면요. 우린 자꾸 그게 해달라고 이때까지 20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요.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이 언약을 잡으니까 꿈이 사그러지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소용이 없어요. 도리어 실패가요. 성공해서 교만한 사람보다 실패가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의 훈련이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nothing can stop you.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제가 기도원에서 이 설교를 마지막 때 했어요. 온누리교회 부부가 그냥 강타해야 돼, 자기를. 하영기 목사님 교회에 있는 사람. 신학교 다녀. 목사님 메시지가 자기가 이때까지 믿음을 잘못 믿어왔대. 그 식사 대접했어요. 여러분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한 거예요. 정신이 없대, 목사님 설교 듣고요. 자기가 회개를 했대. 너무너무. 기도에 하루에 몇 시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보세요. 믿음이 이게요. 그러니까 그것도 선물 같아. 자기가 이제 알은 거야, 이제. 깨달아진 거. 그 사람 무슨 뭐 설교를 못 들었겠어요. 못 들게 다닌 사람. 그 사실은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뭐 능력이 나타나서 막 전다 그러는데도요. 이게요. 깨달아진 거는요. 그때도 못 깨달았어요. 그냥 파이어하고 뭐 성령 주고 뭐 힐링하고 다 그랬죠. 사역하고 강의하고 뭐 신학교 강의하고. 근데 요거 믿으시니까요. 카드가 달려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거 믿으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가 경험될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 불신앙에 성경은 성경이고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내 나름대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만지면 죽겠다 그럴 적에 지금 뭐라 그래요? 하와가 이거 말을 바꾸잖아요.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여러분이 해석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될 때까지요. 된다고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역자도 똑같을 수 있어요.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기적은 기적이고 말씀 말씀이고 나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망했다는 거예요. 나는 못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쁘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주인 사람이 못생겼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왜 수많은 사람은 여러분 못생겼다 생각해요? 능력이 없다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신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뭐가 실패했어요? 환경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요 믿음이 잘하잖아요. 왜 믿음이 잘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지금 이 어리석음 보고요 막 자기 생각으로 막 피겨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다리를 쌓아야 하나? 뭐 병사들은 뭐 분대로 나눠야 하나? 이랬는데 주님이 Don't worry about it.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니까요 갑자기 이가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나중에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이 성이 꺼질 거라 얘기 안 했습니다. 이 성은 이미 무너졌다 얘기했다고요. 이해 안 되세요? 아직 안 무너졌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씀 믿으면요 하나님 난 성공했어요. 나는 이제 능력이 있어요. 나 수많은 영 살릴 거예요. 이게 부흥될 거예요. 내 자녀가 도래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가 지금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영혼이 내 앞에 있을 거예요. 왜 너는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도 할 것이고 큰일 한다. 예수가 너 안에 계시면 너네는 전대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내가 너를 비즈니스 축복 줄 거고 관계를 축복 줄 거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다 생각하세요? 많이 없어요. 성교는 갈 수 있어요. 성교 여행도. 헌금도 할 수 있어요.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너가.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근데 믿음은요, 이제 카드가 달라져요. 아세요? 성경도요, 내가 이거를 쪼개면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거를 믿어야 경험해야 파워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도요, 신학하라는 거는 이걸 도와주는 거지, 신학을 내서 쪼개기는 한다고 이거. 근데 이거는 내일 못 살린다니까요. 말씀은 그대로 내가 믿으면요, 훈련 받으면 이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말씀 믿으면요, 사람 존재가 확 달라져요.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말씀 듣고 은혜만 받으려는 거예요. 큐티만 간단하게 하고요. 큐티도 믿어야죠. 큐티에서 은혜 받고 그래도 잊어버리면 그게 어떻게 여러분 삶에서 연결되냐고요. 제자 훈련도요, 제자 훈련은 공부죠. 제자 훈련이 그게 삶에서 나타나야지 제자 훈련 4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소용이 없다니까. 아니, 필요해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니까 문제가 이게 카드가 이어지는 거죠. 그분이 믿음으로 역사를 없이 경험 없이요. 그냥 보면 우린 삶에서 힘들어져요. 이제는 앞으로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두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데 왜 우리는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왜 짜증내고 왜 화를 내고 왜 판단하는 거예요?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능력을 안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안 믿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해 안 되세요? 이런 부분이에요. 이 영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막 폭풍 만나가지고 이제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아시면서 그 산에서 기도하셨다고요. 가라 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때요, 그거 다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이 상황을 모른다 생각하세요? 근데 너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아시면서 제자들이 알면서 폭풍으로 몰아넣으신 거 모르세요? 그럼 폭풍에 몰아넣으실까? 그게 지름길이라는 거야, 폭풍과. 내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지름길이 너는 어떤 때는 가난해하고 넌 상처받고 친구가 널 배반해야 돼. 너는 가정 문제가 좀 있어야 돼. 너 실패해야 돼. 저는 늦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저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토플은 쳤는데,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저보고 여자 전사가 이제 쫓겨났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보고 한번 해보래요. 제가 이제 했더니 제가 딱 설교하니까 미국에 있는 애들은 다 영어잖아요. 영어를 했잖아요. 근데 내 설교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어로 해요. 얘네들이요. 저도 미국 대학 다녔어요. 근데도 얘들이 내 못 알아듣는 거예요. fresh, FOB라고 그래요. fresh out of board예요. 배에서 갓 이민 온 사람. 그러니까 80명에서 40명으로 딱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어른들은 설교가 은혜가 안 되더라도 가끔 하다 그래도 목사님 위해서 이렇게 하죠. 웃으면서. 목사님, 은혜로 설교 잘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영어권 애들은 절대 안 그럽니다. 딱 둘이 보니까 연애하는 것 같아. 둘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딱 가까워요. 그러니까 내가 딱 선에서 찬양까지 찬양하다가요, 딱 서면요, 내 설교 딱 듣고요, 둘이서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애 딱 나가. 내가 설교 딱 듣고 나서요. 그게 설교네. 내가 이걸 경험하니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뭐 공인에 가서 다 포기하고, 예? 세상에 다 포기. 우리 아내도 뭐 그래피티잖아요. 다 포기하고. 아니 세상에 그렇게 포기해서 했는데, 그리고 제가 전도왕이었거든, 집사 때요. 은혜가 전도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했는데, 아니 세상에 대학 와가지고 어린 친구들 앞에서요, 그 비참한 걸 너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딸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내가 무슨 설교 문제가 있나 몰랐어요. 나는 전도에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설교하면 잘할 줄 알았어. 왜냐면 내가 전도하면 다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설교를 잘하던 걸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또 탈북 다니니까 좋은 신학교 다녔다니까요. 신학교 공부 다 했죠. 유명한 신학자들이 다 배웠다고요. 근데 설교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저는요. 신학만 한 거죠. 사람의 영을 터치해서 설교를 제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서 이렇게 혼자, 야, 너 말이지, 내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안 되는데. 잘못 물어봤어요. 그게 설교니? 그것도 말 안 돌리고요. 목사님 설교를 이해를 못 하겠대. 그리고 목사님은 왜 성경에서 안 풀어주고 간증만 얘기하니? 이 또라이.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제가 부인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 의식에다가 내가 어린애 지금 대학생 때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전도왕이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다 포기하고 이렇게까지 주의종됐는데 설교를 그러면 내가 설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애들이 은혜를 안 받는데 제가 설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저 떠나는 마음 먹었어요. 그치만 제가 딱 그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떠나는 마음 먹으니까 그것도 하나님한테 인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인사로 갔어. 그래서 혼자요. 그래서 주여 부르시는 거야. 왜 나를 지금 대학부에 넣어가지고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해? 그 80명인데 40명이 싹 줄은 거예요. 그리고 이놈들이 듣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기도했더니 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육성은 아니고요. 대개 육성은
나도 육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거는 애매한 게 많이 있어요. 그때 제가 더 기다려 봐요. 근데 여러분 중에 지금 어떤 거는요, 딱 체인지 못해요. 딱 알아요. 영어를 딱 임펄스라 그러죠. 딱 주시는데 하나님의 딱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딱 오는 거예요. 딱 음성이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실패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네가 교만했다. 너 지금 전도왕이야. 전도를 잘했는데 너는 지금 전도 잘하는 게 네가 잘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완전히 땅바닥에 있을 때까지 실패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제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교만해. 그래서 네가 반 정도가 다 나도록 내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때 나보고 뭘 하시냐면 떠나지 말래. 근데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떠나지 말고 가죠.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생 지도자가 5명 있었어요. 40명 중에 다 떠났고 그 5명 불렀어. 야, 너희들 말이지. 내가 다시 떠나려고 인사하러 갔다가 주님이 나 실패 기다렸대. 그러니까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떠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방법 하나밖에 없다. 니네들이 날 위해서. 그 주에 금요일날 이제 리더 모임이 있었어요. 그 영어로 제가 얘기한 거 서투른 영어로. 니네들 pray for me. 그랬더니 애들이 그 다음부터 기도해 준 거예요. 딱 하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요. 제가 영어가 안 바뀌었다니까요. 제가 단에 딱 섰는데요.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애들이 우리 김광식 목사님, 김영진 사모님이 조금 전에 저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김영진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목사님 대학생 애들이 지금도 목사님을 잊지 못한대. 그날 that night. 그러니까 나보고 영어는 못 알아듣게 했는데 이게 튀어나오는 것 같아. 일주일 만에. 파워가 나오는데 설교는 하나도 안 바뀌고 영어도 안 바뀌었어요. 그냥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웃기는 게요.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옛날에 나갔는데요.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앞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영어를 알아들으려고. 그러니까 영어가 문제가 아니었어. 1년 만에 150명 나왔어요. 거기서 수많은 종들이 나왔어요. 차이가 뭐죠? 그러니까 그때 실패가 축복이었어요. 제가 만약 교만했다라면 저는 사역을 다 놓쳤을 거예요. 와, 하나님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전체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할 적에요. 실패했다고 하나님한테는 얘기할 수 있지만요. 실패했을 자신한테는요. 나는 이제 성공할까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나 준비할까 그렇게 해야 돼요. 직장에서 쫓겨나면요. 난 이제부터 좋은 비즈니스 줄까, 그러니까 좋은 직장 줄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남자친구가 저기 아직 결혼 안 한 것 같아. 남자친구가 이제 너하고 안 사겠다 그래요. 가라 그래. 가라. 남자가 많으니까. 이거. 그 다음부터는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남자를 하는 준비시키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해 안 됐어요? 안 하실 것 같아요? 불신하겠죠. 알았어요. 우리 군대 다닐 적에는요. 매를 먼저 맞는 자가 축복했다. 그거를 매 맞는 걸 내가 계속 봐야죠. 우리 해병대는 기수받다라는 거 있어요. 기수들을 때려요. 그러니까 100개는 100대 맞아야 돼. 100대 맞아야 돼. 그러니까 왜 해병들 같잖아요. 매 맞는 거는 쉬운 거예요. 훈련이 어려운 거죠. 저도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게 힘들으니까 먼저 맞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드시겠지만요. 하나님의 전적인 언약과 약속 안에서는요. 여러분이 살면서 사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알아요. 저도 다 겪었으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폭포를 만난 게 하나님 원하신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걸 훈련시켜서 평생 축복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난과 실패가 몸이 아프다든지 이거는 중간 과정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폭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좌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 계속 믿는 거예요. 느낌 조심하세요. 느낌은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수많은 좋은 성도들은요 기도할 때는 하고요 봉사할 때 봉사하지만 자꾸 자기 느낌을 믿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외로워. 오늘 저녁에 그 인간 생각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속았습니다 마귀한테요.
오늘 저녁에 생각하니까 난 실패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실패해요? 주님이 상처에서 여러분 선택하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뭐가 실패해요? 언약이 있는데요. 생각을 믿으니까, 내 느낌을 믿으니까 실패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주님 자꾸 바라보고요,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보면요, 두 번째는요, 기다리잖아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6바퀴.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지금 꺼져. 그럼 꺼지면 되잖아요. 근데 전략이 재미나잖아요. 뺑뺑 도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요, 이거 싸우지도 않고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언약에 따라 돌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두 가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나서요, 여러분 지금 당장 안 일어나요. 그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계속 도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중요할 게 뭐냐? 믿음의 훈련은요, 하나님 하신다는 믿음 가져야 돼요. 내가 말씀 붙잡았는데 지금 일이 안 벌어졌어요. 아니에요. 저는요, 개척했을 적에 하나님이 한 명도 없이 시작하라 했어요. 저는 10개월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린 애들한테 고등학교까지 셀프를 사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잘 살았어요. 뭐 CP 했죠. 아내도 뭐 돈 많이 벌었죠. 어려운 거예요, 재정이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생긴 교회는, 세운 교회는 성도가 하나도 없지만 너 청비도 받지 말라잖아요. 그리고 네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 하지 말라 그랬다고 하나님. 넌 성도 하나 없이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약속하면 그게 90년도 그렇죠? 초반에 후반에 주신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너 사람도 찾지 말래요. 기도하래요. 무조건 기도하래요. 비전 잡고요. 내가 너한테 불을 줄 거고 수많은 젊은이도 붙여줄 거고, 네가 세운 교회는 로컬 처치가 동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방에 영향 주는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도 없었죠. 제 옛날에 과거를 들으면 여러분이요, 놀라실 거예요. 진짜 쓰레기였어요. 술 먹고 죽으려고 도박만 하고 뭐. 그런 저를 하나님이 전부 다 제 이 자리에 쓴 것도 진짜 은혜입니다. 저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저같이 대해인 기피증하고 술만 마신 사람이.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김호중 씨는 저는 잘 이해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김호중 씨를. 술 먹고 전봇대 들이받고. 아이고, 김호중 씨 보니까 불쌍하더라고. 아이고, 저 인간 저거. 잘 나가는 인간이 그 실수 하나 때문에 너무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나 여러분에게 성령 주셔서 이런 약속 주시고 말씀 주신 게 얼마나, 아까 찬양하면서요, 우리가 이런 찬양을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찬양에도 천국이 온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세요. 뺑뺑 돌 적에 네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느낌 말하지만 믿지 마세요. 옆에 사람 믿지 마세요. 약속도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능력 주셨어요. 훈련이에요. 내가 훈련 잘 받고 이제 하나님 제가요, 진짜 하는 마지막 시대에 제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제가 이제 주님 기도를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 이제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라는 거예요. 뺑뺑 도는데요? 아니야. 그건 영적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뭐예요? 내 느낌대로 따르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절대 안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어요. 주일날 좋은 메시지 들으면 여러분이 감동이 되잖아요. 근데 저녁까지 왜 안 가져가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은혜 받고요, 저녁에는 또 냅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요, 내 인생이 왜 이런. 목사님은 분명히 설교할 적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여기서 무너졌다, 아멘 할렐루야 막 그랬는데 저녁에는 뭐 다 잊어버렸어.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하는 분은 알겠지만 운동은 몸에 배잖아요. 그렇죠? 몸에 익숙해야 하잖아요. 저는 코치 몇 개 운동을 배워본 적이 있어요. 똑같은 거를 몇 년 동안 계속 시켜요. 왜냐하면 그렇게 몸에 배우면요, 이미 그 볼이 이렇게, 전 테니스 같은 것도 선수한테 배웠는데
그렇지 않대요. 이미 선수들은요, 볼이 딱 오면 이미 몸이 가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오면은 손을 이렇게 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몸에 배야 돼요. 두고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탁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자녀들 앞에서 이제 재정이 어려워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권사님은요? 탁 나와요. 근데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30년 못 되시나 해도요, 내가 알아요. 저녁에 재정이 어렵고 막 힘든 사건이 올 적에 아빠 엄마는요, 권사고 장로일지 모르지만 소용이 없어 딱 얘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망했어요. 여러분 자녀 교육을 다 망친 거예요. 그 한마 때문에. 그때 몸이 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제야말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이제야말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럼 자녀들은 평생 그걸 안 했잖아요. 근데 자기 느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성경은 큐티나 성경 공부나 목사님 전하는 메시지는요, 여러분이 듣고 은혜만 끝이면 안 돼요. 끝까지 선포하고 믿어야 돼요. 그럼 반드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여러분이요, 믿음은요, 제가 보기에는요, 전도 은사인 사람은 저처럼 사람 좀 여러분하고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두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진짜 삶이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그럼요.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은 기다리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뺑뺑뺑 돌잖아요. 성경이잖아. 너는 급하게 생각지 말아라. 기다려라. 그리고 넌 포기하지 말아라. 그 여러분이 어른들은 알겠지만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공산주의 반대했다가 러시아에서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는 뭐냐면 다른 거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메일도 없고요, 얘기도 못 하고요. 그 추운 데 가고 강제 수용소 하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디프레션에다가 공황장애 넘어서 가지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히 자기는 죽음이라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극악적인 정신질병까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에는 자살하니까 크리스천이 자살하면 안 되니까 자기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요, 도망가면 뒤에서 총을 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살이지 않겠냐. 도저히 살고 싶은 생각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먹었어요. 자살하려고요. 그래서 어느 날 지금 쉬는 시간이 있는데 자기가 지금 손을 딱 얻었어요. 지금 경비병이 거기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가면 뒤에서 총을 쏘면 그건 자기가 죄가 아니냐. 아니겠지. 그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말하면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한테 그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딱 쓴 거예요. 이제 뛰려고 자살하려고 딱 손을 잡았는데 자기 눈을 보더니 하지 말라. 천사 같아. 그래서 막대기로 그 앞에다가 땅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사인하는 거예요. 그때 솔제니친이 딱 알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죽지 말라는 거예요. 3일 있다가 전 세계에서 그 사람 서명을 해, 청원을 해가지고 지네바에서 결정이 났어요. 3일 있다가 풀려났어요. 만약에 그때 뛰었더라면 여러분, 그래서요, 도망가지 마세요. 그게 진짜 능력의 시작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없었더라면 나중에 여러분 돌아볼 적에 이런 축복의 삶, 능력의 삶을 절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 진짜 우리 사랑하세요. 내가 은혜가 아니라면 너한테 절대로 여리고성을 두지 않았을 거랍니다. 내가 진짜 네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중간에 너 진짜 꼼짝 못할 정도로 소망이 없을 정도로 내가 여리고성 허락한 이유는 내가 뒤에 이 약속 때문에 그걸 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치료해서 하라는 거예요. 저도요, 진짜 힘든 일 많이 샀죠. 목회하면서 별의별이 다 있는 거예요. 재정도 어려울 때 있고요. 그냥 70명이 나갈 때도 있고요. 교회를 못 찾아가지고 막 헤맬 때도 있고요. 가십 들을 때도 있고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다 축복이었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요, 그 시간을 낭비 안 했을 텐데.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다 헌신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될까? 이 바보야.
그걸 위해서 내가 너한테 하라고 한 거야. 가십도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우리 자녀는, 우리 딸은 뭐 목회, 아빠 그것도 힘들다고 자살 기도하고 난리를, 우울증 걸리고 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다 경험. 지금 우리 딸이 나하고 베스트 프렌드고 뭐, 예? 전도사 됐고요. 우리 애들을요, 손주를요, 내가 교육시킨 거 깜짝 놀랐어. 완전히 군사훈련이야. 야! 아니, 그건 안 하고. 예. 밤에 내가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 같이 살아요. 그다음 봤는데, 우리 사이도 지금 전도사, 이렇게 봤는데요. 7살, 6살 애들이거든요. 보이, 투보이. 다윗을 나누는 거예요. 대표기도 지금 다 하고요. 나보고 삼위일체 돼서 설명하래. 7살짜리거든. 삼위일체. 야, 그 우리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자녀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 우리 못했잖아요. 왜냐면 정신이 없어요. 애를 볼 시간이 없어. 참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요. 지금 제가 이런 걸 믿으니까요. 꿈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이제 뭐 인기가 없고 뭐 그 대형교를 원하겠어요. 이거를 진짜 수많은 사람하고 공유하고 싶은 거.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들어보세요. 지금 열애석이 이제 뺑뺑 돌다가 마지막 7날에 다 돌았어요. 이제 나팔 불었어요. 그랬더니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한 말이 재미난 말이에요. 이 성이 너에게 끝났다잖아요. fall down. 그러니까 이미 깨졌다잖아요. 아니 안 깨졌는데 이게 고백이에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이미 이루어진 거를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걸 나타나게 하실 적에는 그냥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반드시 믿음이란 단어, 믿음이란 이 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때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여러분 구원을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는 가보지도 않는데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2000년 지난 다음에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주일날 어디 놀러 안 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주님이라면 칼이더라도 지금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가본 적이 없는데 팔레스타인의 어떤 목수였던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인생을 바치는 이유는 뭡니까? 이미 이루어졌는데 믿음이란 단어 하나로요. 경험이 어떻게 있어요? 믿었더니 실제 성령이 오셨어요. 경험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가 기쁜 거예요. 이제 목숨을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어진 거예요? 믿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언약도요. 우리는 신앙생활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그다음부터 여러분이 해야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요. 성령의 열매는요. 이미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까지 사랑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만 하신 거예요. 믿어본 적이 없어요. 판단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판단하지 않은 척하는 거죠. 어떻게 판단이 안 돼요? 성경 공부 아무데나 판단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는 걸 포기하고요. 이미 성령의 사랑의 은사를 이미 주셨다고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20년 또 기도하는 게 한 번 해결된 건 뭐 한 번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짜증내는 게 20년 동안 해결이 안 되는데 회개해야 돼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좋은 속에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미 주신 걸 믿고요. 여러분이 판단할 때마다 짜증날 때마다 주님 고마워요. 나 해결할 필요 없네요. 이미 성령 한번 주셨어요. 그럼 만약에 1초도 안 돼서 나타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2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싱글 같은 경우는 그 남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결혼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 때문에 사는 거지.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이미 온 거예요. 그럼 목회하는 사람은 목회 성공할 때까지 기다려요. 목회 이제 커지면 더 힘들 텐데요. 그 천국은 언제 오는 거예요? Now. 믿음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넌 부족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서요.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는 이유를 아세요? 내가 지금 선교하고 하는 이유는 목회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 때문에 하는 거지. 나는 소용이 없다. 나는 이미 감옥에서 이미 나는 언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저를 완전히 바꿨어요.
저는 목회가 진짜 바쁠 때 있었어요. 저는 병에 걸렸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저는 비행기 타고요. 어떤 사람은 백만장자가 비행기 타고 와요. 상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내용 때문에 그냥 천국에 왔어요. 이제 부럽지 않아요. 제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단지 영혼을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지금 꿈을 꾸는 거는 하나님 때문에 꾸는 거지 저는 그렇게 성공할 이유도 없어요. 인기를 끌 필요도 없어요. 주님의 언약 때문에. 저는 옛날에 까다로운 성품을 바꾸려고 20년을 이상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 아내하고 첫째 딸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가 저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 아빠가. 근데 실제로 집에서는 정말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폭력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어요.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나? 지금 영이 그냥 나와요.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엔 내가 이기려고 해결하기가 힘든 거죠. 지금은 그냥 영이 나와요. 가정이 그냥 천국이 온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딱 알아요. 목사님 영성이 좋았는데 성품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해봤더니 선물 주시고 믿었더니요. 언약을 믿었더니 지금은 저한테 까다로운 성품이 와요. 뭐 화날 적도 있고 뭐 실패 의식도 있고요. 좌절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니니까. 언약 안에 나라는. God just give me one more chance. 하나님 이제 세계를 한번 줘보세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요. 선포하세요. 싱글인 경우는 믿습니다. 빈수한 사람은 하나님 축복 주세요. 자녀문인 사람 끝까지 믿어보세요. 하나님 능력이 뭐 왜 불가능하게 얻었겠어요. 예, 그리고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몸이 아픈 분은 채찍으로 맞으면 너희가 나무잎 따르잖아요. 지금 당장 안 나더라도 믿어보세요. 제가 한번 새벽에 기도때 저는 치유 사역을 놓고 뭐 특별히 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말씀 전하고 복음 전했죠. 근데 오늘 갑자기 새벽 기도하는데 갑자기 준비하는데 요 구절이에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힐링 받은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확인을 해보면 안 되잖아요. 왜요? 한 번도 안 나오면 제가 이상하잖아요.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치유 받습니다. 했더니 아멘 좋아하는 거예요. 저 메시지 전하고 그 다음부터 안 서고 이제 그 다음부터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왜? 안 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뒤로 갔는데 한 집사님이 쫓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났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뭐가 났어요? 했더니 이제 디스크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2주 있다가 수술을 해야 한다. 이거 방법이 없대요. 너무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오늘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한 2달 있다가 왔어. 사실 그때 안 났대. 그냥 믿음만 생긴 거래. 그 목사님 선포하라 그러니까 낫다고 선포한 거래. 믿음이 온 거예요. 한 달 있다가 싹 났어요. 병원 안 갔어요. 주님은 다 고친다는 약속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픈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축복을 믿으시고요. 여러분이 혹시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설교 듣다가 다 믿음이 오면요. 그럼 믿고 선포하셔야 돼요. 저희 하면서 그때 방법 치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항상 아기를 보는 자매가 있는데 교통사고로 등이에요. 이게 휘어져 가지고 이만한 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붕 떴어요. 뼈가 어떻게 잘못된지요. 의학적인 건 모르겠는데 이거를 아파가지고 매일 밟아요. 딸이 밟아요. 근데 갑자기 그 자매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이제 말씀 전하는데 그래서 그 자매 기억나니까 치유를 해서 기도하자고 막 그랬어요. 그 저는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안 났다 그러면 제 입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안 물어봐요. 아멘 아멘 그러고 그냥 그 자매가 있어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 자매가 아기보다 나온 거예요. 그 자매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딸 보고 밟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this is strange. 어머 이상해요. 그랬더니 이게 다 꺼진 거예요. 사라졌어. 그거 시작이에요. 여러분 일생의 실패는 축복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렇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세요. 준비하세요. 수건 던지지 말고요.
지금 눈에 아무리 악한 상황이 있더라도 절대 받아들이지 마세요. 두고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하나. 놀라운 걸 하세요. 이거 He is our Father. 여러분 사랑하세요. 이게 사랑하시고요. 우리 사랑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 정말 독생을 죽이면서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지금 이런 일들은 축복이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움직이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선포한다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미래에 이 사역에 하나님 기적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